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전히 그런 질병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큼은 건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만큼은 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좀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저의 믿음보다 더 반짝이고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 중에서 마지막 말씀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구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저 성도님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려움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일 때가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의를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일어난 어려움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 성도님이 생각할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위로와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죄악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 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위로가 있다라는 거죠. 또 성도님들 중에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어려움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박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였고 양옆에는 강도, 흉악자들이 달린 십자가였습니다. 같은 십자가입니다. 같은 고통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달린 십자가와 강도들이 달린 십자가는 틀립니다. 이 강도들도 자신들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달리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행복 누리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너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의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는 저 성도님 모두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라는 말이 디카이오 시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6절에 나와 있는 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10절에 나온 의는 좀 종교적인 측면이 강한 말씀입니다. 10절에 나온 의가 무엇인지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나온 의는 어떤 의입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나온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할 때 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욕을 먹고 예수님으로 인해 오해를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악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된 삶이 오고 형통한 삶이 오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르시면서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예수 나를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를 따르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릴 거야. 평탄할 거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생명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을 것이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사랑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저와 성도님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의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대요. 의 때문에. 그러면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에레미야 20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채찍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나무 찾고 고랑이 채워져서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방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전해요. 어떤 말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가랴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대로 모함을 받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의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또 박해받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 박해라는 말이 그냥 보통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들짐승들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라는 것이. 또 군인들이 전쟁터에 싸우다가 패해서 적군에게 쫓기는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 이 박해받는 압박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생명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이 바로 박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욕도 먹고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고 악한 말도 듣고 채찍으로 맞고 오늘 말씀에 돌로도 맞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본 적이 있으시나요?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북한 선교 소식을 전하는 모퉁이돌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소식지에 최근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북한에서 어렵게 나온 성도가 현지인 일꾼을 중국으로 넘어가서 만났습니다. 현지인 일꾼은 비밀리에 북한에 성경을 책을 배달하고 또 탈북민을 돕고 이러한 사람들을 말해요.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죠. 그 성도는 이 일꾼에게 자신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성경책을 가져가다가 발각되어서 일주일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냥 일주일간 그냥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죠. 얼마나 일주일간 살면서 공포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어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일꾼은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가족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지 않느냐. 그러자 이 북한에서 나온 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에, 그러니까 북한이죠. 조선의 성경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성도는 계속해서 북한에 성경을 배달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다시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어려움이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중국에도 있고 무슬림권에도 있습니다. 이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 신앙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체가 박해의 이유가 되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럼에도 그곳 성도들은 박해를 마주하면서도 싫다고 하지 않고 그냥 신실하게 믿음 지켜가면서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갑다 하고 살아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님 당시에 살아간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신성 모독자들이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극심한 박해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박해합니까? 자신의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쫓긴 당해서 왕따 됐다라는 거죠.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들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박해를 당해요. 또 한 가지,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로마 정부였죠. 이 로마 정부는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고 신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주와 신으로 고백하면서 섬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반국가적인 범죄 집단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 내보내서 잔인하게 처형해서 죽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였어요. 또 유대인들을 제한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과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질시하고 자신들과 다르다고 틀렸다. 너희들은 틀린 사람이야. 부도덕하다라고 매도해버립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와 성도님도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방법들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로 갈등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부대껴 살자, 흙묻히고 살면서 둥글둥글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부합니다. 틀렸다. 너희들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아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밥이 되기도 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박해를 마주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박해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박해를 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이 숭고한 신앙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짐해야 돼요. 어떤 다짐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여건에서 그분들보다는 뒤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이 자유를 갖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분들보다는 더 뜨겁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얼마나 예배하기 좋습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도 마음껏 예배해도 누구 하나 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다잡아야 됩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박해가 오는 그 시간에는 더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하게 안주하며 살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마음껏 세상을 누리며 살라고 주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고 자유가 없는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 박해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시간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은 지금 조금씩 경험하고 있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물론 지금 박해는 아닐지라도 질병으로 인해서 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모임하지도 못하고 신방하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죠?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요. 모여서 그냥 통성기도하면서 막 할까? 근데 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마음 아파야 돼요.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하지 못하는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는 이 현실을 정말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그냥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느끼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 아파야 돼요. 저와 성도님이 기도합니다. 저는
빨리 이게 정식되고 더 좋은 시간이 올 거야. 그런데 우리의 바램과 달리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시간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때를 위해서 저와 성도님은 지금 믿음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지 못하면 더 어려울 때는 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을 그리워할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박해는 칼과 창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박해는 어쩌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몰라요.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박해가 찾아왔어요. 박해의 이유가 무엇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박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이 자유가 박해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박해를 받을수록 더 믿음이 뜨거워졌대요. 믿는 자의 수가 박해를 받을수록 더 늘어났대요. 박해를 받을수록 사랑이 더 풍성해졌대요. 어찌하든지 모이기를 힘썼대요. 모이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 상관없이 더 뜨겁게 모였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이 신앙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위대해 보여요. 그러죠.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요. 나 같은 연약한 믿음이 정말 할 수 있을까? 난 너무너무 연약한데.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없이 모진 박해를 받았던 분이십니다.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이니까 하셨지. 그렇게 능력 많으니까 하셨지. 아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희들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합니다. 당신들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눈물 흘릴 때 나도 눈물 흘릴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분이셨어요. 자, 그런 연약한 분이 고린도서 11장에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넘치는 수고를 했어요. 넘치도록 수고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옥에 여러 번 갇힙니다. 감옥에. 지금 갇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감옥. 그 당시에는 지붕이 없는 감옥도 있었대요. 지붕이 없는 감옥. 그냥 구덩이만 파져가지고 넣어요. 낮에는 햇빛이 계속 쬐고 비 내리면 그대로 맞고 지붕이 없는 감옥.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도 수없이 맞았대요. 어떤 날에는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맞고 돌로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느 날은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파선에 하여서 하루 밤낮 동안 죽음을 경험하면서 헤맨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여행을 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위험을 당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엄청난 많은 위험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는데 좀 편히 자야 되는데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줄이고 목마름을 겪어요. 바울이 위대하고 능력이 많아서 믿음이 좋아서 이런 박해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러한 박해를 받는 자신이
연약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연약함을 자랑해요. 이 모든 박해의 이야기를 다 기록한 후에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 시작.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이 모든 박해를 당하고 나서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 고백이 무슨 뜻이에요? 연약하다고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연약한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연약해도 의를 위해 당하는 박해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저와 성도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그런 박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박해가 있죠? 김동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박해는 없지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박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격려하고 칭찬하신 거죠. 우리는 이러한 박해, 이런 어려움을 가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나요? 살아가면서 어떤 손해를 보시나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죠. 2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아니 20년, 30년 전 일이겠네요. 중고등학교 시절이면 30년 정도 시절에 저를 가르치셨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 선생님은 남편으로부터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방해받았습니다.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해요. 수년 동안이나 교회 가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계속 괴롭히고 막았어요. 주일만 되면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일이든 만들어가지고 막 끌고 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인해서 너 미쳤다. 욕도 먹고 이혼하자는 소리도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폭언도 듣고 또 아픔도 당하고. 함께 교회 가는 그 아이들까지 막으면서 때로는 그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아이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지, 몰라서 그런다고. 그냥 감싸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국은 이 남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됐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고 신고당하죠. 또 한 가지,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런 도전을 줬어요. 얘들아, 요즘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많다는데 너희들이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왜 그런지 알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따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단다. 세리가 왕따가 당했는데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몸을 파는 여인이 왕따 당했는데 그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각종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왕따를 당했는데 그 사람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셨단다. 얘들아, 너희들이 왕따 당하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도전을 줬어요. 그 도전을 받고 한 여학생이 은혜를 받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반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의 친구가 되어져요. 이야기도 들어주고
함께 밥도 먹어주고 괴롭히면 막아주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자기가 친구가 되었던 그 왕따 된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대요. 그리고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서 오히려 자기를 왕따시켜버렸대요.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틀렸습니까? 이 아이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널 사랑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뜻하신 게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삶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저 성도님을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선생님이나 이 여학생이나 다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당해냈다라는 거예요. 해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연약할지라도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 끝나버리는데.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고 결국은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만으로도 최고의 선물이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상급이 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들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인데 천국에 들어가서 또 어떤 보상을 주느냐. 그럼 천국에 들어가서도 어떤 사람은 낮고 높고 잘했고 못했고 차별을 하느냐. 그건 아니 말도 안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천국뿐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기록된 이 상이라는 말 자체가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품삯, 보상, 임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천국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과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 박해받는 자에게 큰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상 주심을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천국만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보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분명히 저와 성도님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은 세상에서 말하는 잘하고 못함의 차별의 상이 아닙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당했던 것만큼 분명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알기 때문에 그 상을 받고 불평불만할 수 없어요. 감사만 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 받는 자리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날에 상을 받는 그날에 서로 잘했다라고 축하하고 칭찬하는 박수만 있을 거예요. 잘했다라고 격려하는 박수만 있을 거예요. 누가 상을 받을 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부러워하면서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런 시간만 있을 거예요. 그 천국의 시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과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개 목사, 나는 이 땅에서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아버렸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많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쉬워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지, 큰 상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이 땅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름 모를 성도님들이 큰 상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과부가 드린 둘의 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바라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모두가 그런 큰 상을 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에 그 시상식장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때 저는 시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마음껏 기뻐하면서 그 모습 보면서 마음껏 저 기쁨으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 상에 욕심내세요. 이것이 저와 성도님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입니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자 다윗이 춤을 췄을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기쁨이에요. 천국에 가면 그 상을 받고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넘치고 넘치는 기쁨이에요. 제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저 성도님은 세상의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을 가끔씩 봐요. 그러죠? 그리고 상을 받고 나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게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 무명 시절이 길었던 사람일수록 그 눈물이 더 진하더라고요. 그 상은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인정받는 순간이죠.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느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여기에 비교할 수 없지만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같은 느낌일 거는 같아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던 것, 내 한 몸 쓰기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살았던 것, 그 삶을 위해 기꺼이 밖에도 견디며 이겨냈던 모든 것, 제 자신도 까먹고 있었지만 주님은 다 기록하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내가 이런 일도 했었구나. 나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삶에 대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면서 인정하면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엔 저 성도님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와 성도님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것 이겨내려고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해도 기뻐함으로 이겨내는 그런 성숙한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정말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모두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